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한 여행지를 다녀왔었는데 그 여행지는 제주도의 뭐 주상절리, 뭐 폭포, 뭐 한라산과 같은 이런 자연적인 요소 때문에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뭐 예를 들어서 에펠탑, 만리장성, 뭐 자유의 여신상 같은 그런 인위적인 건축물 때문에 유명한 그런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그 관광지를 찾아가서 그 관광지를 대표하는 건축물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건축물을 구경도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데 어느 시간대가 딱 되니까 그것 가운데 몰려있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어느 한 곳을 향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인파가 움직이더니 잠시 후에 그 건축물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고 한 명도 없어졌고 한 명도 이제 있지 아니하였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쫓아가 보니 다름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은 바닷가에 몰려 있었습니다. 왜 그 바닷가에 몰려 있나 했더니 그 다름 아닌 그 이유는 저 멀리 해가 지고 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사람들은 해질녘 노을을 찍기 위해서 전부 다 바닷가로 몰려갔던 겁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저기로 몰려갔네, 해를 찍으러 갔네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좀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저기로 몰려갔을까? 왜 지금껏 수천 번도 더 보았을 저 일몰을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보러 가는 걸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관광지에 올 기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일상에서 일몰을 볼 기회가 더 많습니까? 그죠? 일몰을 볼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 관광지에 있는 건축물은 그곳에서밖에 못 보는데 일몰이라는 거는 지구에 산다면 어디서든 날만 좋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건축물을 1분이라도 더 보는 게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일몰을 보지 않고 전부 다 왜 전부 다 관광지를 보지 않고 왜 전부 다 일몰을 보러 가는 걸까요? 우리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을 보며 때로는 경탄하고 감탄하며 그 웅장함에 막 박수를 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저 건축물 진짜 대박이다.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얼마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잠실에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롯데 월드타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승배 혹시 가봤어요? 혹시 거기? 롯데 월드 안 가봤어요? 네. 가봤대요? 네. 안 가봤어요?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가보면은 되게 놀랄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 딱 그 타워를 딱 보면서 앞에 딱 쓰면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봐도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그 앞에 서면은 크게 감탄하면서 사진도 찍고 막 셀카도 찍고 SNS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잠실 한 5번쯤 가면은 그 롯데 월드타워는 사실 안 봅니다. 그때부터 그냥 굳이 롯데 월드타워랑 사진 찍지 않고 굳이 SNS에 올리지 않고 그냥 봅니다. 있네 오늘도. 안녕 막 이 정도로 뭐 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건축물은 어떤 감동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에 유명한 건축물 하나 있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건축물인지? 그쵸, 수원 화성. 네, 수원 화성이 왜 유명하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혹시 승배 가봤나요? 화성에?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을 때 혹시 좀 멋있었나요? 그게 괜찮았나요? 그도 좀 괜찮았죠. 이게 처음 보면은 사실 되게 멋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원 토박이라서 수원 토박이 특성 무엇이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소풍원 일단 졸업사진은 거기서 일단 당연히 예약돼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수원화성 그리기 대회, 수원화성 발명 대회,
수원화성 탐방대회, 수원화성 산책대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강제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수원화성 가면 이제 그냥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아 오늘도 왔네, 있네 뭐 이 정도예요. 이처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그 건축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늘상 마주하게 되는 어렸을 적부터 수천 수만 번을 본 이 자연은 어떻죠? 저 하늘은 어떻죠? 매일 보는데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이쁜 날에 인스타를 들어가서 스토리를 보면은 거의 80%가 하늘 사진, 구름 사진입니다. 저도 사진을 잘 안 찍는데 하늘 사진은 진짜 제가 엄청 찍습니다. 차 운전하다가도 잠깐 쓰면은 바로 하늘 사진 찍으려고 바로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정신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감탄하고 경탄하고 박수를 치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건축물보다는 자연입니다. 늘상 우리는 대자연에 압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는 쉽게 질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저 대자연, 저 해와 달과 별과 바다, 풀, 숲, 나무 등 이러한 것에는 우리가 감탄하며 와 짱이다, 와 대박이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걸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 자연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보다 자연을 더욱 감탄하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토록 뛰어나시고 대단하시기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건축을 잘한다고 한들 그 인위적인 건축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 지으신 이 세상 만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자연 만물이 봐도 질리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따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두 동일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자연을 보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전에 대학교 찬양팀 연습을 하러 가는 길에 대학교 그 캠퍼스 길을 걷는데 그때가 10월 말쯤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마음이 되게 많이 좀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팀 연습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라면서 막 고집부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길을 가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탁 불더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낙엽이 떨어지네 하고 그냥 뭐 다시 가던 길을 가는데 또 바람이 불더니 낙엽이 다시금 막 우수수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이 낙엽은 지금껏 몇천 년의 세월 동안 반복 순환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며 쌓였을 텐데 그 많고 많던 낙엽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 낙엽들은 왜 다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이 낙엽이 안 없어졌으면 우리 이미 낙엽산이 돼서 이미 다 낙엽에 파묻혀서 죽었을 텐데 이 낙엽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늘도 붙드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낙엽바다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셔서 그 낙엽들이 바람을 통해, 사람과 짐승의 이 발자국을 통해,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풍화가 되어 부서져 땅의 걸음으로 다시금 돌아갔구나. 저는 이때 자연 속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라고 참 이렇게 원망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직도 그 바람이 기억이 막 생생합니다. 그 바람이 너무나 따스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는데도 참 따스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또 읽습니다. 그 전격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지으신 그 만물을,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그림 그리기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집 하나 그리면서도 그 사람의 심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이 자연 속에서도 자연을 지으신 이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했듯 조와 다채로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족들과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수목원을 다녀왔는데 수목원의 그 꽃을 보시면 꽃들마다 전부 그 밑에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팻말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꽃이나 저 꽃이나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얘 보라색 같은 거네. 얘 너도 수국이니? 얘도 수국이나 하는데 갑자기 밑에 보니까 수국은 맞는데 다른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차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옆으로 가보니까 분명히 얘는 같은 꽃이다 이랬는데 이름을 보니까 또 완전 다른 거예요. 또 같은 동백꽃 계열인데 저는 동백꽃에도 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백꽃의 종류가 이렇게도 많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창조에는 다채로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데 묘하게 달라요. 다채로워요. 꽃들과 꽃들 사이에도 뭔가 같아 보이는데 좀 묘사히 보면은 다 달라요. 이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수족관을 다녀왔는데 수족관 안에 그 거대 수족관이 있잖아요. 그 거대 수족관 안에 물고기들을 보면서 멍을 때리는데,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의 바다편을 보시면 고래를 피해서 물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그런 조그만 애들 아시죠? 그런 애들. 거대 수족관 안에 그런 물고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걔네를 보면서 쟤넨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멍 때리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게 그 물고기가 분명히 먼 데서 보면 그 물고기가 물고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분명히 멀리서 봤을 땐 똑같은 물고기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전부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얘 물고기 A랑 물고기 B는 분명히 똑같을 거다 하면서 제가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쟤는 똑같을 거다 이러면서 봤는데 얘는 몸에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얘는 분명히 다를 거다 하면서 보면은 눈이 좀 더 작아요. 아니면 눈이 좀 더 뒤로 가 있거나 눈이 좀 더 앞으로 가 있거나 막 다 다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똑같이 생긴 애들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름다우심이에요. 꽃의 종류도 물고기의 종류도 수만 가지입니다. 꽃의 도감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고기 도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시만 해요. 전 못 외울 것 같아요. 물고기의 종류도 꽃의 종류도 이렇게 많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고기들조차 꽃들조차 이렇게 수만 가지 종류임에도 똑같이 생긴 애들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다양하게 다채롭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의 그 창조 기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새와 짐승과 나무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저 한 종류만 만들고 우리 인간들이 공장에서 같은 모양 같은 무게 같은 크기로 균일한 상품을 찍어내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각 종류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 종류대로. 각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달리 만드실 정도로 지혜 있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다 다른 것들을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면 조화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조별과제, 혹시 승배 조별과제 학교에서 해봤어요? 혹시? 해봤죠? 어땠어요? 혹시 승배는? 그쵸? 쉽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는 똑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더 겪어야 돼요. 네, 좀만 참아야 돼요. 알겠죠? 저도 곧 이제 겪어야 돼요. 이제 학교 돌아가면은. 그런데 조별과제로 다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냐면,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부 다 갬플하니까 결과치가 안 나와서 조화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쵸? 각기 다른 것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끼리만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놓고 하라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만 마리의 막 수억 마리의 물고기들이 다 다른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 꽃들이 조화를 이루어요.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면은 어떻죠? 숲을 보면 어떻죠?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다워요. 저 하늘을 보면 아름답나요? 아름답지 않나요? 구름만 제각기 놓으면은 별로 안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구름도 있고 그 뒤에 하늘색 바탕이 있고 해도 있고 달과 별이 있고 그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서로 다른 것들을 한데 올려 조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다채로움이라 칭하시는 분이세요. 아름답다 칭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엄청난 분이라는 것도 이젠 알겠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의 삶과 뭐 어떻게 연관지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 뭐 여기서 끝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좋지만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연결하고 적용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연만 다 다르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함께 읽어보면 도입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다 다르게 빚으시고 다채로움으로 지으셨어요. 제가 외적으로 악동뮤지션 이찬혁 씨와 닮았어도, 창모를 닮았다고 해도, 저는 이찬혁 씨와는 다르게 작곡을 못하고 지리병도 없고 창모와는 다르게 랩도 못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겉모습이 다를지언정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다르게 지어진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스스로를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과도 같이 여겨요. 내가 무슨 작품이야.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인생 살아가다가 죽는 그런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삶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기 자신의 인생 가치가 그닥 중요하지 않고 전혀 쓸모없다고까지 여겨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은 작품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작품이라는 건 일단 겉모습이 최소한 방탄소년단급은 아니어도 일단 겉모습이 최소한 거울을 자주 보고 싶어야 돼요. 그쵸? 거울을 좀 자주 보고 싶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몸은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조각상처럼 잔근육이 좀 가득하고 얼굴은 좀 소두에다가 팔등신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이제 전두엽이 좀 어느 정도 자극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격은 좀 이제 훈훈하고, 좀 도와드릴까요? 그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훈훈한 성격에다가, 그리고 가정환경도 좀 괜찮아요. 돈도 좀 많아야,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맞지, 이 정도면 인정할 텐데, 현실의 나의 모습은 어떻죠? 전혀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부터 이미 난 작품이 아니다. 이미 얼굴이 땡땡 붓고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이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작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실수를 잔뜩 저지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 맞아요. 작품이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장인의 손길로 여러분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빚으신 거예요. 오늘날 기독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인정하지 않는 건 전부 세상 가치의 모든 그 기준점을 다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에서 넘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기준 가치들을 넘지 못해서 오는 좌절감 때문이에요. 너가 행복하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는 가야 너의 인생이 편해져. 너 만약에 저 지방 상류층, 지방 저 아무도 알지 못한 대학교 가잖아. 너 그러면 너 이미 시작 좀 많이 늦은 거야. 너 공부 성적 어느 정도 돼야 너의 인생 편해져. 그런데 내 성적을 보니까 어떻죠? 갈만한 성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좌절하는 거예요. 난 글러 먹었나 보다. 또 너 사람들이랑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일단 얼굴이야. 옷 잘 입어. 근데 옷보다 얼굴을 잘 입어야 돼. 얼굴을 잘 입어야 되고 얼굴이 뛰어나야 돼. 근데 얼굴이 아무리 뛰어나도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키도 좀 커야 돼. 좀 보기 아름다워야 돼. 근데 거울을 보니까 또 어떻다고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연예인 글러 먹었다. 난 할 수 없어. 난 아닌 것 같아. 또 가끔씩 나오는 나의 어떤 그 성격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부모님 이 성격만큼 안 닮겠다고 하는데 가끔씩 나오는 나의 성격이 부모님의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뭐라고 하죠? 야, 성격 좋아야 돼 요즘에. 야, 요즘에 성격 쿨해야 돼. 야, 또 그런 걸로 너 또 자빠져 있냐. 쿨해야지 남자가 말이야. 근데 내 성격을 딱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좌절감과 패배주의가 그냥 이 마음까지 찌들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울하다고 여기는 그 기준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쁘고 멋있다고 하는 그 얼굴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현재 시대에만 지금 통용되는 기준이에요.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발 작은 사람이 미인이었대요. 또 완전 옛날 그 고대로 넘어가면은 오늘날에서 대학에서 바라는 그 인재상은 내신 1등급이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내신 1등급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아마 농사 잘하고 사냥을 잘하는 근육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고대에서 스티븐 잡스 같은 똑똑한 사람은 우대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하는 그런 기준 가치들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예요. 그 기준들은 시대마다 바뀌어요.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런 비진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계속.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100년 몇천 년 후에도 언제나 영원히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은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걸작품이라니까요. 이미 걸작품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참 이 시대 가운데서 패배주의에 찌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뭘까? 나라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 대단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작품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쭈그러 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20살 때 저 대학교 지나갈 때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안 좋은 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때 친구가 고려대 다녀가지고 고려대 대학교를 놀러 갔는데 괜히 막 쭈그러드는 거예요. 괜히 막 고려대 막 과잠 입은 사람들 막 대단해 보이고 알죠? 그 기분 뭔지. 나중에 알게 될 더 처절하게 알게 될 거예요. 20살 때 막 가니까 나는 저 지방학교인데 쟤네는 고려대학교네. 난 이미 실패했어. 이 마음이 있어서 괜히 막 좀 더 이 어깨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뭐라고? 여러분 작품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이에요. 어깨 피고 다니세요. 당당하게 걸어 다니세요. 저 돈 많은 친구 옆에 걸어갈 때 당당히 걸으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천지를 지으시니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라고요? 그 천지를 지으시니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깨 피고 다녀요. 쫄 거 없어요. 그냥 피고 다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자연을 보세요. 저 우거진 숲과 저 하늘을 보세요. 저 밤하늘을 보세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느 건 좀 약간 시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들어 있는 것 때문에 다른 게 좀 더 아름다워 보여요. 다 조화를 이루신다니까요. 석양빛 저 하늘을 보시면은 저 온통 하늘이 빨개 봐요. 그럼 징그러워요. 그거 검정색이 있기 때문에 그 석양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그 상대적 기준 가치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이미 아름다워요. 당신은 이미 걸작품이에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냥 당당히 살아가세요. 좀 힘들 때 저 하늘 한 번씩 보세요. 위로가 될 거예요. 아, 오늘도 하늘은 아름답네. 근데 저 하늘을 지으시니까 내 아버지네. 저 하늘을 지으시니까 나도 그렇게 지으셨네. 그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지. 내가 저 자연 만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지. 나를 위해 창조주가 죽으셨는데 이것만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셔서 당당히 발걸음 옮기시면 됩니다. 학교에 가서 쫄지 마요.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어때요? 공부 잘하면 그냥 나보다 좀 전두엽 좋네라고 생각하시고, 승배가 그 친구보다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그냥 그 달란트 뭔지 주님께 구하면서 그 달란트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 달란트가 세상에서 뭔가 떵떵거리지 못할 수도 있고 뭔가 좀 하대받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저 돈 많은 사람들 내일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 인간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내일 죽으나 지금 죽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어깨 당당히 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